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의 10번째 계명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13에서 115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그 5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이웃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의 의무에 대한 말씀 중에 이 가장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들은 거의 2단어 정도로 끝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끝나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0번째 계명이 특별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10계명의 특징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다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고 있는 어떤 탐심, 이웃의 집이나 또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이렇게 그 소유를 탐내는 마음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다른 계명들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신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률이나 도덕이나 관습은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행동을 다루지요. 그래서 법도 이렇게 속으로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도 탐심을 표현했을 때 그게 문제지,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 자체로 이렇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아주 이렇게 욕심, 악한 생각, 이런 것, 남의 물건을, 남의 소유를 탐하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10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1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 113문,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 이 10계명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여기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5계명으로부터 9계명에 이르는 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에 이르기까지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 이나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것,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걸
조금 살펴서 보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부모 권위를 존중하라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내가 탐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이, 탐심을 금하는 이 십계명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탐내지 아니하고 부모의 갖고 있는 권위를 존중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5계명에 대한 바른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이웃의 물건은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의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그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내가 이렇게 탐내지 아니하고 그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의 관점에서 8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예를 들어서 5계명과 8계명을 예를 들었는데, 어긋나는 지극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 하면 그 권위를 이렇게 내가 절취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 계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면에서는 이 단순한 그런 욕망이나 그거 하나님 주신 계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범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서 그 계명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는 데서 머무는 데서 나아가서 오히려 계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 내 어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은 도둑질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들여다볼 때에 사실 이 계명이 말하는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내 이웃의 물건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의 탐심에서 촉발된 그 소비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라든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TV를 잘 안 보지만 TV라든지 신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온갖 또 쇼핑몰 등과 같은 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비를 조장하죠. 그래서 그 소비의 욕망을 부추길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싶다 하면서 거기에 그런 탐심으로 반응할 때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폭발해서 자기가 자기의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 과소비로 인해 또 그는 또 갚아야 될 그 막대한 부채가 생기게 되고, 그 부채를 또 갚기 위해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 이웃의 물건을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갖 그 대중 매체들이 소비를 조장하고 소비를 부추기고, 그러면 그 소비 자극 조장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 탐심이 갖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 과소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 소득보다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되면 과도한 부채가 생기게 되고, 그 부채를 또 갚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이 노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도 이렇게 메말라 가게 되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소비를 위해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앞에서 본 그림처럼 이런 우리가 탐심을 자극받아서 탐심대로 살다 보면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과도한 부채가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또 매어서 노동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 육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그 소비와 탐심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소비와 탐심과 그로 인한 과도한 부채와 결국은 어떤 영적 육적 멸망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를 이 사회가 우리에게 조장하는 이 탐심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하면은, 먼저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뭐 오늘날 뿐만 아니라 1세기도 이런 어떤 탐심의 문제가 극심했던 것 같은데, 이런 탐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탐심에는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한 것이죠. 사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소유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프린트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디도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의 문제, 탐심의 속에는 이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소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영적 선택이,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그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 고립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이 탐심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탐심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유를 더 많이 가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탐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 대단한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도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탐심은 결코 가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단절을 해결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탐심의 문제는 사실은 현대인의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더
이 생기는 문제고 깊어지는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우리가 이 현대 소비 사회 소비를 조장하고 또 이렇게 탐심을 조장하는 이 문화에 이기려면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공급함을 받을 때에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탐심을 가진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족과 절제를 가져야 됩니다. 이 탐심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더 많이 가져라. 모아 더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가질 것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족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또 그 욕망에 대해서 절제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탐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고 절제하는 이런 자족과 절제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하려고 하고 있는 감사 노트 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5가지 쓰는 게 너무 감사 제목 5가지 쓰는 게 힘들었대요. 힘들고 잘 안 됐는데 계속 쓰다가 보니까 감사 노트 5가지가 아니라 이 5칸이 너무 작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 노트를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20가지씩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넘친다, 감사할 게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과 절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집사님, 태일 집사님 이렇게 바쁘겠지만 감사 노트를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쓰시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속에 자족과 절제의 마음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웃이 중요하지 않다. 나 한 사람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웃을 이렇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돌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보고 이 섬김의 자리에 섬기고 또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들을 그냥 나와의 경쟁 상대거나 내가 이렇게 이겨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 주 동안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돌아보고 필요하면 신방도 가고 전화로 연락도 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무더위에 혹시라도 힘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가족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탐심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고 또 탐심이 더 가짐으로만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족하고 절제함으로 해결될 문제이며 또 탐심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또 나눌 때에 이 탐심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의 가진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족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탐심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114문의 질문인데요. 우리 114문의 질문, 이 빨간 글씨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을 제1계명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라는 말부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계명 이렇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해볼 때에 우리가 그 중에 한 계명도 제대로 10계명은커녕 한 계명도 제대로 이렇게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 하나만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만 며칠이 뭡니까? 하루를 못 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오늘 방금 배웠지만 또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뭔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고 또 갖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런 걸 갖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 다 두고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답은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장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시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가장 거룩한 사람, 이 땅에서 참 주님을 닮는 데 힘쓰고 그래서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앞에서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바울 사도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완전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겨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키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이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룬 순종, 거룩 이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그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굳은 결심으로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쓸 때에 어떤 이런 우리의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10계명을 고백하고 또 읽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10계명대로 못 살았음을 회개하고 또 그 10계명을 붙들고 다음 한 주간은 10계명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115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5문의 답입니다.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십계명을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고 불완전을 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검정이 묻었는지 밥풀이 묻었는지 자신의 얼굴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세수를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감든지 하게 되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또 십계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이 고집과 내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죄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계명대로 살고자 할 때 첫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첫 번째는 간절함을 사죄와 의로움에 대한 간절함을 주신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힘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만큼 이런 성령의 이렇게 이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방금 말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로마로 붙잡혀 가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거의 바울의 노년에 나이 든 바울이 쓴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나 또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만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열정이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변질되고 또 이렇게 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이 열정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그가 이러한 이런 이 열정,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십계명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 때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됨으로 사죄와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방금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십계명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제약된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우리에게 사죄와 의로움을 추구하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숙해 가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알아야 될 것이 탐심은 영적인 죄다. 탐심은 어떤 소유의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더 가지고 또 더 가짐으로써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소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탐심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또 현대인들처럼 소비하고 또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또 절제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나눔과 돌봄, 우리의 이러한 그 소유의 문제를 이렇게 더 가짐으로써 뭔가 우리의 욕망 충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이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비록 우리가 그 계명을 완전히 이렇게 성취하고 또 이렇게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보고자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이 풍성함을 맛보고 또 이렇게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